제목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를 잘못 골랐다. 싸움을 걸려면요, 상대를 잘 골라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난 패면 한 놈만 팬다. 근데 제일 덩치 크고 힘세고 가장 센 사람을 고르면 안 돼요. 누굴 골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야 되는데 잘못 고르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뭐 싸움을 걸고 뭐 우리가 뭐 깡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영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10절부터 계속되어져 있는 말씀, 다음 주까지 전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국가, 권력, 이념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사실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신갑주 입고 막 대적하고 하니까 야,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회 운동가가 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제 에베소서가 맞춰지나 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여러분, 강건해집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건해지기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내가 내 체력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힘쓰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무슨 힘으로요? 그 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력가가 되고 싶죠? 권세자가 되고 싶죠? 통치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게 되라. 지난주에도 이런 도전을 드렸어요. 내가 직장인으로 크리스찬의 역할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힘을 얻어도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지, 만약에 주님 없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10중 8구 교만해지고요 타락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60평생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요. 60평생 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이 권세를 갖고 재물을 가지니까 야, 교만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럴 줄 몰랐는데 힘이 주어지니까 이야,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추하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멋지게 달라져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주님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믿음, 모든 힘의 원천은 따라서 하늘에 있다, 주께 있다. 요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강건해집시다. 아멘. 주 안에서 강건해집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11절을 함께 봅시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전신갑주는 원어를 보니까 완전한 투구와 갑옷. 이게 가리긴 했는데 어설프게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한, 요것은 다음 주에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지만, 왜 그런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적들이 교묘해요. 공세적이에요. 파괴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갖추지 않으면 당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보니까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대적하기 위하여. 근데 이 대적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대적이란 단어가 어떻게 들리세요? 대적한다, 맞서다, 그리고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격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야, 우리도 나가 싸워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지금 대적하라는 단어는 견고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 있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러면서 서서, 여러분 그 서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밀치면 쓰러지면 얼마나 허약한 거예요. 물론 무방비 상태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알아. 그러면 견고히 서야 되죠, 그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주에 있는 것은 로마 병사들을 비유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견고히 서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보여요? 사실 로마는 굉장히 점령군처럼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로마 군들이 점령군으로 갔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다는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공격하다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굳게 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견고히 굳세게 서야 한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장자에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운데 뭐라 그랬죠? 견뎌내는 거,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견뎌야 되느냐? 누구이기 때문에, 누가 대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잘 서 있어야 되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방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대를 잘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서 있는 자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분명히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 혈육은 가족 친척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고 확장해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하고 싸우죠. 지난주 우리 사회상관에서 그죠? 종이나 상전이 뭐 때문에 싸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버텨내는 싸움은 내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하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을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싸움, 격투,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긴 써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씨름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지만, 격투의 대상이지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대적하는데 그 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실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잘 방어해야 돼 이렇게 봐야죠. 이 얘기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막아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면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야, 싸움 거니까 싸움 걸어오면 무조건 싸워야 돼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대상으로 삼는 것,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상대합니다라는 이 상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싸움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스는 어느 쪽을 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to, 영어로 하면 어디를 향하는, to 하면 어디에?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go to school, 어디에요? 학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go to church,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혈과 육,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돼 있다면 돌리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오늘 그 이면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 존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존재들 또 너머에 있는 영적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잘못 고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가자 지구 전쟁 2년 동안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안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전에도 가자를 폭격하기도 하고요,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2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짜 답답하겠다. 야, 참 이걸 싸워내는 이스라엘 대단하다고 본 게 뭐냐면, 어디 건물을 폭격하려면요 미리 알려줍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미리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단도 뿌리고요, 언제 할 거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있을까 봐 폭탄 전에
그 건물 자체에 뭐 쇠막대기나 이런 걸 떠드는 퉁 소리가 나갖고 곧 폭탄이 터지니까 다 피해가라. 이게 싸움이 돼요? 아마 그래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무기 체계나 이런 걸 보면 1년도 안 돼서 다 쓸어버렸으면 쓸어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럴까요? 민간인이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들의 공격 대상은 하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만약에 그 건물에 있으면 다 피해 가시오. 지금 빨리 가셔. 그러니까 전단도 뿌리고 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거기 있는 전화번호 다 나서 막 문자도 발송한대요. 자, 다 피해 가라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잘못 그러면요, 우리는 엉뚱한 사람에게 계속 저주를 퍼붓고요,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가자 지구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하마스라고 하는 지하들을 추구하는,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으면 알라가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끔찍한 사람들, 교묘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공격하는, 나 같아서 때렸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철저히 그들은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전쟁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할 때 여러분 뭐 이스라엘처럼 가서 뭐 전단 뿌리고 문자 보냅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디가 폭격됐더라, 아파트가 파괴됐더라, 수만 명 죽었더라 하는데, 가자 지금 다르다는 거야. 왜? 상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잘못 고르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상대가 누구냐? 첫째, 통치자들이라 그래요.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행정부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행정부.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왕정시대, 왕정시대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는 자유민정 정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자, 통치자들은 바로 행정부, 정부를 장악한 자들인데, 고위직 장관들, 왕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는 아닌데 그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죠? 다른 힘을 행사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하고, 왕에게 고언을 하고, 왕이 말하면 그것을 문서로 정리하고, 또한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행정직 관리들. 그렇잖아요. 행정부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누가 소리 떼줍니까? 누가 잡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사람들은 좀 행정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이런 큰일 납니다. 우리 그러면 저기 지금 임태정 장로님이랑 싸워야 됩니다. 막 이게 그러니까 가서 막 동사무소 가서 싸우고, 시청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싸움의 대상이 뭔지 모르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통치자들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그다음 권세들, 엑수시안데 헬라어로 사법부, 법치를 장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배력 있는 자들이, 가두거나 풀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그럼 뭐냐면 법관일 수도 있고요, 군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실제적으로 무력을, 여러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실제적인 무력은 없어요. 펜대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면 군인이 움직이든 아니면 재판관이 움직이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부터 가서 막 사법 가서 막 반을 해야 되고, 막 군인들 상대로 막 싸워야 되고,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일반 병사일까요? 아니에요. 일반 간수일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우리가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아시죠? 과장급까지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의 마지막 사인이 뭔가 일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거 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 잘했습니다라고 사인하는 거지, 뭔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헬라어로는 코스모크라토르라고 그래요. 입법부의 왕, 주권자, 어둠의 결탁한 세력들이에요. 통치자들, 명령권자들, 실제로 명령권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입법부인데, 오늘날의 입법부처럼 국회가 아니에요. 없으니까 왕이
왕의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짐이 법, 곧 법이로다. 들어보셨어요? 왕정책에 있을 때 짐, 왕인 내가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왕정을 알아요. 이미 중세 시대를 봤어요. 역사 속에서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왕 한마디에 움직이는 나라들도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왕정인 거 아시죠? 왕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물론 이제 일본은 이제 뭐 천황에 이렇게 후예들이 있지만 입김이 세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새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움직이고 지역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냐?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가지면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그런 힘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이상한 것에 끌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로 자꾸 고개를 돌리고 그 어둠이 주는 힘과 즐거움에 결탁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얘기했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됐어요. 다 어둠의 세력과 결탁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푸니마티카 포네리아스는 사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위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나름대로 권세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네 번째 존재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포섭당한 자들이에요. 선한 영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포섭당했으니 얼마나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걸 주셨어요? 평화를 주시고 번성을 주셨는데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번성을 주셨는데 대적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대적자에게 속은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견고히 섰더라면 바울을 타임머신 태워서 보냈어야 되나?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견고히 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섰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수천 년 지나간 일들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되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봅시다. 그는 예수를 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떨었어요. 주님의 대업을 앞두고 베드로도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권세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라고 시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니므롯 그렇죠? 세상이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세상을 그렇죠? 어렵게 만든 장본 중에 한 사람은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하수들은 대놓고 해. 하수들은 그러니까 하수들 많잖아요. 막 잡범들 있잖아요. 대놓고 막 그냥 일을 저지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 보지만 특히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 특히 막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그 납치, 고문, 살인, 인신매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몰래 했는데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하수인가 하수 걔네들은. 근데 여러분 무조건 다 그러지 말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안 잡히는 누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다 잡혔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 잡혔어요. 실제는 안 잡혔어요. 그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거 보잖아요. 뭔가 큰 사건이 터졌는데 밑에 있는 사람 몇 사람 감옥에 갔다 오면 위에는 덮여지더라. 우리가 이걸 불이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도시나 국가와 단체, 지역에 대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힘을 줘요. 사람들에게 권세를 맛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권세에 머물지 않게 하고 사단이 그들과 결탁해요. 달콤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직접 찾아오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끼리끼리 이미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 결탁된 어둠의 세력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력가가 되고 권세가 되고 통치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망하고요, 다 포섭됩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핍박을 당하든 무너지든 내가 그냥 그래 지난주 그런 거예요. 못 견디냐? 안 되냐? 불의를 받느냐? 그럼 나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목구멍이 포독창이잖아요. 불의를 눈 감아주고 나도 거기서 그 불의로 발생하는 이익을 먹고 사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고 바뀝니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면 바뀐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보이도록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내 하나의 펀치 작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람 뒤에서 사악함으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독하고 교모합니다. 공세적이고요, 파괴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이들은 공세적이고 교묘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세적이니까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할 때도 있어요. 교묘해요. 속여요. 이간질해요. 사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넷플릭스에서 제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범택시는 어떤 거냐면 그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아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갖고 모여갖고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아 재밌더라고요 그거. 정의감에 불타갖고. 근데 사실은 법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법이 못 해주니까 그런 틈을 타서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은요. 특히 크리스천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힘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세요. 여기서 말하는 범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싸우는 자들,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모범택시를 보면 진짜 더럽고요, 악랄하고요, 취약하고요, 토가 나올 정도의 야 어떻게 저런 그 예전에 봤는데 요즘 나오는 지금 인신매매 그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이 이미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 몇 년 전에 방송한 건데 이미 캄보디아 사건 이런 것들 해갖고 뭐 국가 배경은 다른데 거기서 막 일망타진하고 막 이런 건데 이야 참 그 드라마 만드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같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렸어요. 신앙인이 싸울 상대를 잘못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보여요. 표면적으로 나를 악하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적의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화를 누구에게 냈어요? 그 사람에게 했죠. 모든 악독한 말을 누구에게 했죠? 그 사람에게 했죠. 우리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엄한 사람 가서 뺐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개구리 압사한다는 것처럼 엄한 사람 칠 때도 있어요.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싸움의 상대를 사람으로 지금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싸움의 대상이 목사야. 와 무서운 교회야. 난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얼마 전에 내가 좀 도전적인데 여러분 안 그러신 거죠? 저기가 싸움의 대상 아니시죠? 미리 얘기해놔야지. 이때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들어와. 웬만한 사람은 내가 여러분 사람을 상대를 잘못 걸으면 안 돼요. 불쾌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있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일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축복하고 악한 영향력은 끊어내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은 특별히 또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핍박당하잖아. 예를 들어서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핍박을 당하는데 즐겁다고요? 공격을 당하는데 그걸 즐거워하라고요? 참 주님의 메시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해하려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선택시켜요? 얼마나 이해시켜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평생에도 안 될걸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자, 상대도 영적인 세력도 교회를 또 우리 성도를 그러니까 이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을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회 주변에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그들도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상대를 잘못 골랐지만 그들도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 사실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못 이겨요. 그 교묘함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견고히 서 있어라. 따라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견고히 서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패전병처럼 매일 두들겨 맞고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호소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끝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실현되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아니 너무 더뎌요 주님. 저놈 좀 손 좀 봐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더디세요 그분은. 왜 그러세요? 그분의 시간은 영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시간을 한계를 지어놓고 있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데 죽기 전에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무협지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건 영원이에요. 영원을 살면서 영원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타임 테이블 안에서 반드시 악한 자들, 우리를 핍박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그놈들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오늘 교회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죠? 힘들죠? 손해보는 것 같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격투하듯이 싸우면 안 돼요. 전쟁하듯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히 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거. 아멘? 그래서 회사에서 버텨내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버티기 잘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적인 상황과 사회 전반에서 우리는 버텨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막 지금 한국이 이러니까 막 이민 가야 된다고 막 부자들이 많고 한국을 떠나더라, 엑소도스 하더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 돈 있었으면 떠나는 건데 이러면 어린아이 신자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주신 조국 맞습니까? 내게 주신 이 땅 맞습니까? 내게 주신 재산. 이 한국이라는 재산을 주셨잖아요. 이 한국이라는 큰 땅을 주셨잖아요. 미국 가니까 작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누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키는 게 맞긴 맞죠, 그죠?
죄송해요. 답을 이상해서. 막 실망한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는데 실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마가라고 하는 단체가 움직였어요. 그죠? Make American Great Again.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전체 생각을 보면 트럼프 진영하고 마가 진영이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힘 있게 갔는데 내가 보기엔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인 지저스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스도가 빠진 뭔가였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인 지저스. 물론 이제 형식은 크리스천들이 했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저스가 빠진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누가 인 지저스를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제대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힘이 아니면 사실 견뎌내기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천사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에 훌륭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도 속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힘이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그러면 상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가를 일으키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일반 백성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안 해요.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은 항상 리더십들이었어요. 리더십, 항전 집권자들 특히. 서리 집사도 아니야. 거의 서리 집사는 없어요. 권사, 안주 집사, 장로, 목사 이 네 부류가 네 부류네 오늘도 항상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국가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 그런 통치자, 권세, 주권자들의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일반인이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던데 그건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의 평가냐? 만왕의 왕이신 그죠? 삼위 하나님의 평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준 권세와 모든 걸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 내가 대한민국을 너한테 맡겼는데 이 대한민국을 네가 어떻게 만들었어? 반드시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요, 이걸 몰랐던 왕들은요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왕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헬라와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국가를 특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네, 싸움의 기술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이상해요. 왜 그들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대로 있었을까? 그냥 망해요. 왕들과 함께 망해요. 왕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해. 신기해. 반란을 일으키는 게 회개를 해.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견뎌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왕이 아무리 미워도 왕을 상대로 전쟁을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고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도 바로 왕의 바로 이놈 죽여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 약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이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 견뎌내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나서야지. 교회사 속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뒤집은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반란과 폭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경고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인 여러분, 권세가 없는 여러분들은 힘으로 뭐 하려면 안 돼요. 두드리게 맞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심판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권세 얼마 안 가잖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진 권세가 큰 권세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사단의 권세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나는 날이 있더라. 영원히 무적응에 갇히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말이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더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 천국 시민을 사는 우리들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야 돼. 오늘을. 자, 그럼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호소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이 필요한가? 백성들은 제사장적 역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견딜 힘을 주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선지자들과 새 통치자를 세워주십시오. 엘리야 시대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가 아합과 그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 저절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내보내서 이놈들 그러난 죽는다. 말 안 들어? 기근이 갈 거야. 막 3년 기근이 오고 다시 풀어주시고, 이런 속에서 다시 선지자까지 위협이 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7,000명 기도하고 있어. 백성들이야. 여러분 사보세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너는 내가 선지자를 불러서 그 앞세워갖고 대항할 사람이지만 대항 못하는 7,000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기름병을 들고 가라. 너희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아람 나라에는 하사엘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워 왕으로 삼으라. 아멘. 지금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백성들이 봉기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7,000명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늘의 공의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이 상황들, 악한 영에 속았던 저 아합과 이세벨을 밉지만 하나님, 그들은 축복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더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건지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래에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는 참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치졸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특히 교회사를 보면, 종교사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종교 난 절대로 종교를 한다, 난 무교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막 기독교를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이를 가면서 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사단에게 속은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도 유혹하고 끊임없이 목사와 권세자, 리더들을 유혹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의 편에 서게 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역과 또 뭐예요? 사회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쥐고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그 뒤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악하게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왜 악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걸 대적하는 놈은 보기에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대상을 잘못 세우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존재라면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러분 순교자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때리면 맞아,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요. 무기력해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
아니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해? 미리 예고를 하다니.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세요. 왜 그런지요? 내가 싸움의 주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축복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낼 힘은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까요? 그 견뎌낼 힘이 뭔지는 다음 주에. 왜냐면 견뎌내야 되니까 우리가 때리면 무조건 맞겠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손이라도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얼굴 올 때 좀 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오른뼘 맞았어? 왼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곤란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기억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그리스도인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런 부조리 속에 살고 뭐 이런 걸 살라고 나는 못해.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 왜?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연약해질수록 누가 강해지세요? 주님이 강해지세요.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해지고 그분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ACC, 우리도 ACC예요. 우리는 아리올 커뮤니티 처치고 그건 아시아 센트럴 처치 ACC인데 교회 전체가 다니엘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이제 20일 동안 어제 끝났네요. 어제 끝났는데 이 좋은 거를 아니 나가 계속 소개하지 않냐고 다니엘 금식했다고. 근데 처음에 묻더라고요. 목사님 금식을 왜 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한다. 힘 빼기 위해서 한다. 물론 저는 중보자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힘 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 자,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 마귀의 계계를 맞서고 대적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하는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이 세상을 주름 잡으려고 하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싸우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이 없거든 기도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아멘. 그러면 그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고 새 통치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안 그랬나? 사사 시대를 보세요. 안 그랬나? 왕정 시대를 보세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회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민초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연약한 것 같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중보하는 이 내용이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너네는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냐? 우리는 이게 부르심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저를 불러갖고 막 그냥 새 왕처럼 하면 왕 갈 거예요. 근데 안 부르시는데 선제를 쓰면 선제를 갈 거예요. 왜? 그거 명령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안 돼요. 근데 안 부르시잖아. 어떤 사람 불렀대. 그럼 싸우게 놔두세요. 축복하세요. 근데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면 안 돼요. 너만 부르심 받았냐 이러면 안 돼요. 너만 기도하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죠? 아군인데 서로 지금 어떤 이는 칼을 빼고 있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이는 물을 깃고 있고 모든 전쟁터에 있는데 너는 왜 물만 깃고 있냐 이러면 안 되죠. 당신이 전쟁터 나갈 때 씻고 먹는 무슨 물이 어디서 나온 건데 당신이 보호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 때문인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들끼리도 싸우고요. 사역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를 잘못 골랐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 내가 그렇게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시고 그리고 싸워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직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버티고 있는 거야. 누가 나오실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영웅이신 그분이 나올 때까지. 아멘. 그분이 사람을 세우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리올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파트를 하지만 전체를 세우는 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싸움 감당하지 못할 영적 전쟁을 제가 치르고 있으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자,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잘 버텨냅시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 말고 응답하사 우리를 건져주소서.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렇죠? 7천 명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작금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